편안하셨습니까? 구정 세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음력으로 새해가 밝아서 올해 이제 병원년이 돼가지고 벌써 정초기도 시작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해양을 하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 되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옛날에는 처음 출가할 때는 왜 이렇게 축원에 맨 수명장수, 자손장성, 수복강령을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대. 젊을 때는 그걸 축원을 참 이상하게 이렇게 이런 쪽이 제일 먼저 앞에 붙어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지나다 보니까 건강해야 기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명장수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셔야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올 한 해는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려면 그 원인을 잘 살펴야 되니까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도 하고 일요법회도 열심히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남은 시간은 이제 영혼을 밝히는 시간에 이제 또 마음의 양식을 주는 시간을 좀 가져서 건강과 마음의 양식을 주는 시간 이렇게 바람수가 맞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는 어쨌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덕담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을 충실히 산다는 거죠. 지금만. 내가 옛날에 어느 스님이 나한테 선물을 보내줘서 책을 본 거가 있는데 일본의 그 유명한 친난이라는 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친난이라는 스님이 9살에 스님이 돼요. 9살에. 근데 스님이 된 동기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 9살에.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왜 죽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자진이라는 그런 일본의 큰 대사가 있었는데 그 자진 스님이라는 그 선사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이제 청을 해요. 9살 먹은 아이가. 그래서 자진 선사가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발심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신 이 노스님, 노선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이제 허락을 그 연세가 많은데 어린 아이 9살 먹은 아이를 제자로 받아들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 네가 그 발심을 하고 그 마음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너를 삭발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9살 먹은 아이가 아이고 스님 내일 아침에 스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립니까? 오늘 삭발을 해 주십시오. 이 말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을 어떻게 기약하냐 이 말이에요. 이 어린 아이는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출가를 결심해서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나이 많이 드신 노스님이 내일 아침에 머리를 깎아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노스님이 살아계실지 열반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기약합니까? 바로 지금 깎아주십시오.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병원년 한 해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어린 사미가 동자가 와가지고 큰 스님한테 출가하기를 요청한 것처럼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루가 보람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인생은 덧없고 변화무쌍하다.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 모든 건 변한다. 영원한 건 없다잖아요. 우리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70이 돼서 생각해 보니 또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노인의 그런 반열에 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 바로 오늘밖에, 지금, 당장 지금밖에는 없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염불하는 분은 염불하고, 줄여가는 분은 줄여가고, 명상하는 분은 명상하고, 절하는 분은 절하고, 강경하는 분은 강경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신행생활을 해야만이 일취월장할 수 있다.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어느 학자가 그랬습니다. 인생은 리허설 없는 연극이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다. 오늘은 부유하지만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일 아침에 낯선 땅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 오늘은 화목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시시때때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 일부러 겁을 주려고 그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무상하며 생명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야기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스스로가 떳떳할 수 있다. 근데 나이 먹어갖고 병들어서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보살님들에게 자주 뭐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왜 돌아다니고 없는 짓 하냐고. 근데 깊은 뜻을 몰라요. 오늘은 핑계대고 미장원 간다, 뭐 친구 만난다, 커피 마신다. 그러다가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찾고 하다가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다만 알 수 없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돌아다닌다. 우리 주위에 시간을 끌고 내일로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일 하죠, 뭐. 다음에 하죠, 뭐. 기도가 내일이 어디 있고 다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밖에 없는데. 오늘 지나면 다시 오늘의 기도를 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데 내일과 다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게으르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이제 책임감 없는 행동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매 1분, 매 순간을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끝내고 절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 이상이나 원대한 포부도 단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을 똑바로 보고 눈앞의 일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하지 않고는 큰 오늘 이룰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뜻밖의 뭐 사고가 났는지,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없다든지,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명력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마땅히 있어야 할 가치를 구현하라.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숙제입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 나에게 할 기도, 오늘 나의 마음에 줄 양식을 줄 시간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철저히 살아가야 나중에 죽음이 임박해도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고 헐헐 털어버리고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임종계를 남겼는데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중노릇도 잘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임종계를 남겼대. 우물쭈물하고 그냥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하지,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숙제는 오늘 다 풀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다음 생도 기약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한 건강한 나날을 살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되 내일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염불하는 분은 염불하고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고 참선하는 분은 참선하고 주력하는 분은 주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년 안에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정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함께 떠올라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한 세계가 만들어져. 한 생각을 잘 일으켜서 좋은 생각을 하면 극락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생각을 잘못해서 나쁜 생각을 하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극락도 지옥도 내가 만들어내는 내 작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최근에 여러분들 머릿속을 꽉 채운 그 생각은 무엇인가? 생각은 원인을 만들어내. 생각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물을 또 만들어내요. 생각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일으키도록 또 유도도 해요. 현재의 여러분은 과거 여러분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한 생각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 만 가지 일이 일어나고 한 가지 생각이 없어지면 만 가지 일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념, 이 한 생각을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정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나의 생각은 나의 삶을 창조한다는 거.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창조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항상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새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암경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직후의 일입니다. 대중 가운데 우두머리인 가사파, 많은 장로들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아난 등은 부처님의 사리를 받들고 쿠시나가라에서 막을 타러 왔다. 이때 가사파는 어떻게 바른 법의 근본을 널리 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할까를 생각했다. 가섭은 아난다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 뜻을 밝히지 아난다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사파 존자와 자리를 나누어 앉았으며 그에게 법을 부촉했다면서 사양을 했다. 가사파는 다시 아난다에게 이렇게 청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부처님의 법은 가섭에게 갔지만 그래도 가섭은 부처님의 법을 받았지만 아난처럼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일수구일투주고 말씀을 다 전달받고 지혜롭게 다 외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난이니까 아난에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기는 하나 나는 나이가 많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이 많다. 하지만 그대는 모두 기억하는 지혜의 업이 있으니 이 일에는 그대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해 주었으면 하노라.
안한다는 가섭존자와 대중의 요청을 승낙하고 순서에 따라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한 가르침을 정리해서 들려주었다. 먼저 카사파가 안한다에게 물었다. 어떻게 37가지의 도품의 가르침이 증일에서 생기게 되었는가? 모든 법은 어떻게 이것을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는가? 하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라함에는 37가지 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라함은 한 가지 개송에서 생겨나오는 것입니다. 하고 답을 해요. 그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재앙막자, 모든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라. 충선봉행, 모든 착한 일은 부지런히 행하라. 자정기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이 네 글귀에서 37가지의 도품이 다 생성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라. 모든 착한 일은 부지런히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정화하라 이 소리죠.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인데, 안한다는 이어서 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라는 것은 계행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며, 모든 선을 행하라는 것은 마음을 청정히 하라는 것이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그릇된 착각을 버리라는 것이며,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미혹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7가지의 도품의 결과를 성취하게 될 것이므로 이 개송 속에 모든 법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 네 가지 개송을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여기로 인해서 모든 가르침이 상세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불교 교단은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정법을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에 관한 그런 고민이었어요. 사람마다 설법을 들은 장소와 기억이 다 다르므로 시간이 지나면 정법과 비법의 시비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자들이. 불멸 후 100일 만에 카사파 존자의 주도로 왕사성 칠렵굴에서 열린 1차 결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이 경전에서 보이는 것이. 이 회의에서 부처님의 성문제자, 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칠렵굴에서. 진리에 관한 부분은 안한다 존자가, 계율에 관한 부분은 우바리 존자가 중심 그 역할을 해가지고 경전을 편찬하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뒷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져서 이 팔만대장경이 경률론 3장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 경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안한다 존자가 요약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재앙막자 악한 일 하지 말고 중선봉행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유 스스로 마음을 맑히면 시제불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게 이제 칠불통계라고 하는데, 스님들이나 일반 신도들이 계를 받을 때 이 칠불통계를 다 설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 핵심이 이제 이 칠불통계인데, 이 칠불통계로 불리는 이 개송의 핵심은 바로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선하게 살으라는 거. 그러자면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라는 거.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실천하면 모든 수행과 공덕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살계 받고 오계 받고 뭐 십계 받는 것도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실천하면 돼. 악한 일 하지 않고 착한 일 하고 스스로 내 마음을 맑히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근데 쉬운데 행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수행과 공덕이 완성된다는 것이 불교의 이제 특징이에요. 이것은 말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것 같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인데 우리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 예?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라. 이거 어느 종교에도 다 있죠.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라는 거. 그런데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건 유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등장을 해요. 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기에는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인과의 법칙을 철저히 믿고 실천해야 돼요. 인과를 모르면 원인을 잘못 심으면 나중에 나쁜 결과가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또 자기도 모르게 한 생각에 나쁜 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지은 대로 받고 철저히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다른 종교 없는 거, 이 마음을 경작하고 인과를 믿는 거, 착하게 살고 악한 일 하지 말라는 건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을 맑히라고 하는 건 인과법은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서 이거를 하다 보면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라는 것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은 수행과 공덕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또 이거는 말은 쉽지만 또 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행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가르침 중에 핵심은 재앙막작, 나쁜 짓 하지 말고 종선봉행, 착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자정규,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명심하셔서 불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칠불통계의 네 계문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두셨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니까 여러분들 모두 합장하시고 축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길, 또 건강해지시길, 모두 편안해지시길, 어디를 가시든 항상 부처님의 보호를 받으시길, 자신의 존귀함을 잊지 않으시길, 얼굴엔 항상 미소가 뜨고 마음엔 둥그런 미소가 떠오르시길, 절망과 혼돈의 순간에도 침착함에서 나오는 지혜의 빛을 만나시길 모든 분들께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